네,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잠깐 짧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왔는데요. 이제 서울로 온 지 약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떨림과 두려움도 있고 또 설레임도 있고 참 많이 낯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하구나 라고 생각하였던 것은요, 대한민국 땅이 참 좁으면서도 넓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어디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주전 7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그러한 예언자였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하셨던 대로 하셨는데, 스바냐가 활동하였던 이 시기에 남유다는 주전 640년 전부터 시작하여서 16번째 왕 요시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 왕 못지 않을 만큼 참 선한 왕이었다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또 부단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참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통치 시기 지지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 왕 시대 때 남유다는 이미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하였고 우상숭배가 판을 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남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죄에서 돌이키어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뿐 그들은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변화될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다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남유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스바냐 3장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와 또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이처럼 바로 하나님 뜻하신 이 백성들을 타락한 이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남겨둘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남길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노래하며 기뻐하며 또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남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다 했던 그러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처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모든 세상이 또 모든 나라가 타락해 가던 이러한 시대 가운데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연어와 같이 세상의 문화에 스며들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겸손한 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또 심판받을 그 백성들 가운데 안전히 남겨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러한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눈물로 살아가고 지켜 행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6절 말씀을 모든 것이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까처럼 때로는 눈물로 또 때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손을 늘어뜨리다 라는 이 표현을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대개 두려움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서 무기력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묘사한다고 합니다. 이 손은 단순히 손으로서의 역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손은 힘과 능력과 기운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다음으로 늘어뜨리다 라는 표현은 움츠리다, 낙심하다, 실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1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타락해가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거두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죄악이 모두 사하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이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남김받을 자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즐겁게 노래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궁극적인 이유는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시련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화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성도들이라 하여도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악을 악이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불의를 저지르는 또 거짓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선하고 의롭고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보다도 더 큰 어려움과 또 더 큰 고난에 우리가 직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통하여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모두 다 이기고 결국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에 오늘 이 스바냐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하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33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와 같이 매번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연약함, 교만함, 불순종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진 마음으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1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왜곡된 하나님을 다시금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17절 말씀에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정하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잠잠히라는 말이 어찌 보면 참 모순적이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렬하게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 어떠한 표현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하리시 베아하바토,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요. 야하리시 베아하바토라고 발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잠히에 해당하는 기본 히브리어의 표현은 하라시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하라시는 색이다, 경작하다, 그리고 침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모두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 모두 한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감정과 생각대로 거기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남을 조종하지도 않고 또 남을 통제하여서 피해주지 않는 그러한 한결같은 참 사랑입니다. 그저 잠잠히 그 대상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친히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씨의 첫 번째 의미와 같이 이러한 참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이 새겨진다라는 것은 어딘가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어서 뭔가를 파괴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새긴다라는 표현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스며드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참된 사랑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열매로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하고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호들갑스럽고 폭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격렬히 쏟아붓는다고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잠잠히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에 아이가 건강한 자아로 잘 자랄 수 있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른인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뒤에서 그저 묵묵히 지켜봐 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아이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실 때에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를 묵묵히 그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침묵으로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우리가 잘 성장하고 성숙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아주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무섭게 야단치고 또 경고하시고 책망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 여전히 인내하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남은 자,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심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잠잠하신 사랑 속에서 이 땅을 더욱 이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